오늘 2023년도 넷째 주 대강절 주일낮 예배 말씀 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성경 찾아서 함께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로 이 주일날 주신 예배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받았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기록할 때 1대1로 부터의 그 족보에 이어서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시고 동정녀 탄생을 밝히고 2장에 와서는 그의 유년 시절을 바뀌되 동방박사의 경배부터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1장에서 동정녀 탄생 마리아의 잉태 사건을 밝히고 2장에서는 첫번 그리스도 탄생 시의 그 사건과 유년기의 기사를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시에 일어난 사건 기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내일이면은 성탄절인데, 먼저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맞이하는 것이 더욱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명을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현재는 하나님 우편에서 계십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천국에 가실 때 500명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 보는 그 광장에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또 어느 때 어느 시에 재림할지 모른다.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른다 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고 하셨는데, 그 500명 중에서 다 흩어져 가버리고 120명만 남아서 기도하다가 보혜사 성령에 임해서 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으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기록을 한번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첫째, 정치적인 암흑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 오셨어요? 2023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아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세계적으로 정세가 아주 혼란스러워요. 그건 평화스럽게 살지 못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3년 정도 되나요? 이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스라엘도 친구하고, 또 저 시리아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하와이에 화재가 벌어져서 종말이 온 것 같다 그러고, 그냥 또 어느 나라에는 화산이 터져가지고 지금 아주 무서운 그 화산의 불이 그냥 솟아오르는 것을 우리가 TV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땅을 받고 살지만은 땅 밑에는 그런 용광로 같은 아주 그냥 무서운 그런 것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암흑시대에 오셨다. 정치적으로 어두울 때 왔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짐작이 되겠죠? 질서가 없고 부패가 아주 그냥 난무하고요. 정치가 좀 똑바로 해야 되는데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곤란스럽게 하니까 지금 이제 내년에 4월에 총선인데 지금 뭐 말이 많고 나는 그거 보기도 그냥 싫어요. 복잡하고 너무 보면은 그냥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 그럴 때 예수님 오시고 헤롯 왕의 그 비인격적인 행동에선 또 오셨어요. 헤롯 왕의 나라를 다스리게. 그리고 또 사회적과 도덕적 암흑시대, 아주 그냥 그런 그 사회적이나 도덕적인 암흑시대가 엉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적인 암흑시대. 정치가가 종교를 장악해가지고 성전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버렸던, 종교와 정치가 합작해 버렸던 시대를 말해요. 지금도 어느 거짓 선지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내 손에 주고 막말까지 하는 자가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지금 뭐 기독교단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뭔 나라에 아주 자기만 애국자인 양 성도들을 그냥 교인들을 불러내가지고 강압을 해서 어디든지 막 혼란스럽게 대모들을 하고 뭐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복음에 전념해야 돼요. 정치에 그렇게 개입하면은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분별도 못하고 그냥 심지어 뭐 정치를 완전히 그냥 이렇게 기독교 뭐 점검을 받도록 할 정도로 무슨 은사가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걸 내가 지난번에 들었는데, 그건 말도 안 돼. 이게 그런 것은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요. 그래서 정치, 사회, 종교가 모두 다 깜깜하던 시대에 우리 주님은 탄생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약의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서 죄인을 구원하려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 일어나는 그 징조에 대해서는 마태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유대인으로서 예수의 영접한 자, 즉 유대인 가운데 예수의 탄생을 먼저 전해들은 자를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이방인 가운데 예수의 탄생을 알고 찾아온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누가복음은 원래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인데, 또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상대로 쓴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전해들은 자는 누가복음, 유대인인 목자들이, 마태복음은 이방인 동방박사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나타난 자들은 유대인과 이방이 다 예수의 탄생을 맞이한 것입니다. 또 이들의 신분도 또 완전히 달라요. 유대인들은 천한 목자들이고요, 이방인들은 박사고, 즉 귀족들이에요. 요즘 말하면은 좀 지성인들이라고 할까요? 부유층.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존귀한 자나 천한 자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차별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차별이 있지만은, 차별하지만은, 하나님은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동일시 본다 이 말이에요. 차별을 안 해요. 그래서 이들이 전해 들은 것은 모두 기적에 의해서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례의 사건에 대하여 알려졌는데, 천례라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예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박사들에게는 별이 나타남으로써 그 별이 또한 저들을 끌어서 경배를 드렸어요. 마태복음 2장 1절, 7절, 9절, 10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고하시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목자들은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킬 때 천사가 임하고, 그런데 영광이 두루 비추면서 외쳤는데,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이렇게 막 외치면서, 그래서 저 주위에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게 된 것은 지식으로 깨달은 것도 아니요, 또 사람들에게서 전해 들은 것도 아니고 오직 천례, 하나님의 예정된 그 사건을 통해서 알려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는 주님 탄생에 대한 징조에 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것이 결코 사람의 지식이나 또는 이성의 판단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계시와 감동으로 얻어지고 믿어지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는 주님 탄생에 대한 징조에 의한 건데 그러나 여기 그 징조가 나타난 사람들은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마음에 묵상하고 있었어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발람은요 선지자의 예언을 가슴에 담고 늘 그것을 마음에 묵상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이상한 표를 발견하고는 곧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해서 찾아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였는데 이미 그 마음이 계시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밤에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자기 직무에 충실했고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경성하여 있는 자, 즉 직무 수행을 위해서 깨어있는 자였으니까 실로 경성하여 있는 자들이지요. 깨어있는 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와 징조는 언제나 깨어있는 자에게 나타나요. 확실히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깨어있는 자, 즉 그 계시를 덮어버린 자, 이런 자에게 그러니까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덮어진 자에게 마음에 늘 묵상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징조는 나타나게 하시지. 올해 아니 이제 내년 2024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련지. 아멘.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는 것이지 잠자는 자에게 뭐 가르쳐 주지 않아요. 뭐 비밀을 다 깨어있는 자에게, 노력하는 자에게, 바라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어놓고 그것을 마음에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열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 구수의 그 내시가 구수로 돌아가면서 마차에서 성경을 열어놓고 읽고 있을 때 그 깨닫는 것이 없을 때에도 빌립이 찾아가가지고 그 읽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목표로 꿈이 있는 자, 비전이 있는 자, 뭔가 하고자 하는 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일을 추진해가지고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어느 교회나 다 문제가 없는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만은 특별히 물질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물질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아차 잘못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더욱 담대해야 돼. 그리고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어도 하나님 것이요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 내가 무엇을 쥐꼬리만한 지식으로 경험으로 뭘 하려고 하면은 지혜로 하려고 하면은 되는 것 같지만은 끝에 가서는 실패해. 왜냐? 마귀 사탄들이 그렇게 미혹을 해요. 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인도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하는 것에서는 실패가 없어요. 망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신앙생활에 어떤 징조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근본 우리 성탄절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함께 증거 확실한 징조가 있기를 바래요. 그냥 무의미하게 아유 뭐 성탄절이니까 그냥 성탄절이겠지 뭐 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지내지 말고 뭔가 하나님께 구해했어요. 구해. 기대를 좀 하시라고. 사람한테 기대하면 실망을 하지만은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라, 꿈을 가지라 이거야.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나신 이는 왕이요 메시아이신데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는 인류의 구세주이고 그리스도이시여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확실히 마태는 왕으로 섬긴다고 했어요. 그래요. 나신 어린 아기 예수는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이사야 9장에 고통하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어질 것이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받고 내일 성탄절에 이번 성탄절에 이렇게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의 핵심은 그거예요. 2023년도 성탄절을 통해서 뭔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엉켜있는 것이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성탄절이 돼야 돼. 그냥 성탄절이니까 무슨 뭐 흥에 들려가지고 무슨 이방인 같이 그냥 뭐 지혜나지 그런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마귀 사탄들이 그런 짓을 그러고 있어요. 상술 장사나 하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나신 어린 아기 예수는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9장에 고통하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어지고 흑암이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들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매였고 이름은 기고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했어요.
그는 분명히 인류의 구주십니다. 구주.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 죽었던 사람을 살렸던 사람을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마귀 사탄은 우리를 죽이지요. 망하게 하지요. 사회도 혼란스럽게 만들지요. 이게 다 마귀 사탄들이에요. 흑암의 세력들이. 가정도 파탄되게 만들지요. 거기에 속아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예, 뒤늦게라도 깨달아서 참 감사해요. 아, 지난날에 정말 모든 것이 다 마귀에게 속아서 이랬구나. 진작 알았으면은 이런 고통은 없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늘 있어요. 여기 유대인의 왕이란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니까 마태복음 1장 1절과 9절 27절 또 12장 23절 15장 22절 한번 보세요. 메시아에 대한 변명이 그러므로 단순히 유대인들만이 왕이 아니고 유대에서 나시는 메시아가 어디 계시냐는 말은 만왕의 왕을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는 이렇게 물은 것이에요. 이같이 저들은 메시아의 탄생으로 알고 찾아왔고 저들이 경배도 분명히 메시아를 경배드렸어요. 경배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 그냥 맨몸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기를 경배하고 뭐해서 보배함을 열어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했어요. 그들은 분명히 아기께 절했어요. 절한다는 게 예배를 말해요. 저들이 베들레헴에 찾아온 건 분명히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예수를 찾는 사람들의 목적이 구구해요. 사업이나 자녀 문제나 정신적인 수양이나 정치적 도구로나 삼기 위해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목적과 우리가 주를 찾는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함이 확실한 것은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 여기 동방의 박사들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했어요. 확실하고 단순하게 그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 아기 있는 곳에서 아기를 찾아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그날 밤에 곧 바로 돌아갔어요. 그 목적이 분명하고 단순했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함으로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그리고 저들은 황금, 유황, 몰약을 예물로 드렸으니까 이것은 저들이 경배의 그 표식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물질로 주님께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는 주의 은혜로 물질을 표현할 수가 없고 또 서로 값을 치를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것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